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도 말씀에 한글 자막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당황하셨죠? 예,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다 한글 성경을 찾으셔서 각자 그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6월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마음이 아픈 달이지요. 전쟁의 상흔을 떠올리게 하는 달입니다. 6월 25일은 우리가 잊을래야 잊기 힘든 우리 민족의 비극을 떠올리게 하는 날이지요.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정해놓고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과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특별히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G20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회담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 시간으로 6월 30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문점에서 66년 만에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을 나누면서 두 정상은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했습니다. 70여 년간의 반목과 그 흘린 피가 하루아침에 청산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유불리 입장을 떠나서 정말 진정한 평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평화가 한반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를 따라 나선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목회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예수께서 십자가로의 그 여정의 마지막 피날레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때가 오심을 아셨다고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몇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했어요.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겠죠. 예수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예상처럼 그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태도에 빈정이 상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갑작스럽게 너무 나간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약간은 오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예의 없게 굴었다고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너무하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성격이 어땠단 말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과격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신이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묻기 위해서 그는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방 민족의 우상이었던 바알세붑의 제사장에게 파견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전한 대로 급히 내려가 그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아하시아 왕이 병사들을 즉시 보내서 엘리야를 빨리 데려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를 데리러 온 병사들이 엘리야가 기도하여 불을 내려서 모두 다 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구약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께 무례하게 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이 내리도록 명령해서 엘리야가 그러했듯이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태워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다 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하고 묻게 되는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 이런 명령 말이죠.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워 죽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몇 년 전부터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지 않은 이야기도 있어요. 선지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머리 없으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 큰일 날 소산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첫 장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에, 그 여정에 함께 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올라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요. 그들은 성격이 급하고 심성이 좋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의 원래 의도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예수께 무례했던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들의 의도는 선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어땠어요? 매우 폭력적인 방법이었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도록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목적이니 강요를 해도 괜찮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선하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불러오는 폭력과 분노 어린 복수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용서를 통해서 모든 폭력의 고리를 끊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과 미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된다. 너 정말 바보니?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악의 순환의 원리가 아닌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함께 걷자 초대하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장면은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 즉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결의에 찬 목소리로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결의에 찬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결의가 아직 좀 안 찬 것 같아요. 조금 더 결의를 채워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로 했나요? 제가?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장사하도록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과 인사만 하고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자도 그 길에 서기 위한 어떠한 대가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가 따르는 일이죠.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서는 것으로 삼는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프라이어리티를 세워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즐겨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서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순간 쿨해 보여서 또는 이득이 되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그 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의 길은요, 이러한 헌신을, lifelong 헌신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 예수의 말씀에서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불안함 속에서 매일 걱정을 안고 비틀거리며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이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를 생각해서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
좋은 일은 하고 싫은 일은 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길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을 떠나서 예수를 따라 걷는 그 길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길이 불안하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게 보이는 길일지라도 신앙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침내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섰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마음을 굳게 하셨다, 마음을 굳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단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하다, 마음을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결심을 굳히고 그 길을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걷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심의 장면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굳은 의지와 믿음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를 따르는 길에 돌아섬이 없다는 굳은 결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의 그러한 자세가 오늘 예수께서 따르라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부르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 위 어딘가쯤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길이 때로는 슬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너무 어두컴컴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도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부름받은 그 길이라면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이곳 부름받은 그곳에서 밭을 갈고 고랑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희미해졌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다시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